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요즘 예수가 인자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자로 오신 것과 그리스도로 오신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이해가 되시죠? 어쨌든지 우리가 인자로 오신 것과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그것이 우리 삶으로 어떻게 그 인자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게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가? 인자로 오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 인자로 오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맞아. 사람으로 오셨다는 그렇지. 낮은 자 1번 인자, 낮은 자.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스도는 뭘 말하는 거죠? 낮은 자. 자, 인자는 낮은 자란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죄를 담당하는 자잖아요. 이거를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선으로 악을 이긴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왜 인자로 오심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로 오심을 알아야 되느냐? 그것은 사람으로 그 인자로 오심으로 인간의 본성,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의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라는 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온전히 드러내신 이 과정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과정이 없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 오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죄를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감사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죄 없는 사람을 죄인들이 죽인 거예요. 자신의 악을, 그러니까 자신에 있는 죄의 그 속성이, 죄라고 하는 속성이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일을 하실 때 그 일을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반항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가 가신 그 죄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과정들, 그 모든 것을 오히려 그것을 귀하게 여기서 그거를 자기가 갚지 아니하, 원수를 자기가 갚지 아니하고 그대로 담당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 예수가 가신 그 길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셔서 오히려 죄를 감당하신 거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가신 그 길이 귀한 것이 된 것이에요. 귀한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죄인 취급을 받아서 죄인들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죄라는 것이 표현될 때 어떻게 표현되냐? 살인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살인, 죽인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인격화돼서 나타날 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자를 죽였어. 그런데 죽여서 죄의 결과가 뭐냐?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인 것을 하나님이 그 죽인 것에 대해서 오히려 죄값을 치렀다고 표현하긴, 죄값을 치른 것인데 오히려 그 죄로 말미암아 죄 없는 자를 죽였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으로 이 죄값이, 이 죄에 대한 값을 죽인 것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이 죄라고 하는 속성, 이 살인의 결과, 인격적인 결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 죽인 것으로 이 죄에 대한 값을 그냥 거기에다가 둬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죄값을 예수 죽인 것에다가 둬버리고 더 이상 그것을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이 죄의 값에 대해서 너 여기가 죽였으니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그거를 그 죄에 대하여 이젠 더 이상 그것을 어떤 그 죄에 대하여 우리가 보통 돈을 빌리면 갚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내가 돈을 빌리면 그것에 대한 값을 다시 갚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값이 살인인데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갚게 하시고 이쪽으로 이제 집어넣게 하시고 거기서 그냥 딱 머물러 버리게 한 거예요. 더 이상 이 죄에 대하여 왈가왈부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죄가 그리스도 안으로 딱 들어가서는 아무런 뭔가 할 게 없어. 왜? 이미 죄에 대한 값으로 살인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죽였으면 또 죽여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죽음으로 더 이상 그 죄에 대하여는 이제 내가 죄에 대하여는 내가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내가 죽음으로 이 죄값을, 죄에 대해서는
죄에 대한 그 기능, 죄에 대한 어떤 것을 더 이상 내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는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것을 물어보지 않겠다. 왜? 그리스도가 그를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죄에 대하여 죽임을 당함으로 죄에 대한 그 결과를 여기에 묻어버린 거야. 그리스도에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다시는 그리스도 안에는, 즉 그걸 우리 십자가 안에는 죄밖에 없어. 근데 이 죄가 더 이상 나오질 못해. 이 십자가에 딱 묻어가지고. 왜? 이 예수가 자기가 당한 것에 대해서 되갚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되갚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가, 원래 우리 죄라는 게 악이 이는 이로, 악은 악으로.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했으면 악을 받은 사람이 악으로 행동해야 그게 죄가 움직이잖아요. 죄가 이렇게 움직여 내려가듯이 움직이는데, 아니 갑자기 죄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는 다 죄를 받아서 자기도 죄를 짓고 뭔가 죄를 받으면 나도 또 그 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죄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데, 아니 갑자기 죄가 그리스도에게 딱 가서는 여기서 멈춰버렸어. 왜? 나오는 게 없으니까.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에게 갔더니 죄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러니까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이 죄라는 것은 죄의 기능을 상실해버렸어. 죄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님은 악을 선으로 이긴 자가 된 거죠. 악을 선으로 이겨버렸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게 지극히 정상이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나도 죽고 내 안에 인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신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이제 우리 안에서 낮은 자의 삶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나타나게 되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낮은 자의 삶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 우리 본문 한번, 이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은 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신앙생활에서 낮은 데 처하는 체험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제가 정말 이 낮은 자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뭔가 알면 알수록, 또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자동적으로 우리는 위치라는 게 생겨요. 그렇죠? 위치가 생기고, 그 위치 가운데서 차라리 어렸을 때는 그냥 위치가 낮은 자니까 어른을 보면 다 인사하고 다 자기 낮은 자에 있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또 뭔가 직분이 있고 또 어떤 위치가 있으니까 뭔가 내가 낮은 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은 자로 오셨다는 게 얼마나 그가 그러니까 죄 없는 분이 가신 길이에요. 죄 없는 자만이 낮은 자로 가시고 더 낮은 자의 삶을 보여주신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가셨는데,
저는 우리 신앙생활이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론 우리는 주님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아니, 주님이 될 수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두 가지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 낮은 자 되는 것도 무지 어렵지만 이것도 어렵고 이것도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겨본 경험 있으실까요? 선으로 악을 여러분, 우리는, 저도요, 진짜 이렇게 보면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 손해 안 보려는 속성이 있어.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 여러분이 달리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두 내용이야. 십자가에 여러분이 달리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신앙이라는 게 뭐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가? 오늘은 그냥 좀 이제 삶으로, 우리 삶 속에서 과연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내가 무엇을 향해서 지금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텐데, 그러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를 내가 돌아볼 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두 가지가 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여러분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내게서 낮은 자의 삶이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내게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물론 결국은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 이 두 가지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이 사도 바울도 이거를 쓰면서 이것이 그냥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자신이 노력해서 그리스도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 말은 권면하지만 실제로 이 권면이 우리의 노력이나 행동으로,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열심으로 되어질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걸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장이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성령을 이야기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으로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가장 기본,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용서입니다. 낮은 자가 되려면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 낮은 자가 되려면 용서하셔야 돼. 여러분, 용서하는 게 되게 어렵죠. 저도 용서하려고 무지 몸부림치는데, 그 용서 한번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한번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화가 난 다음에 용서를 하기까지는 몇 날 며칠을 몸부림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용서를 하셔야 돼요.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정말 내가 작은 내가 내게 앞에 있는 자들을, 내게 아픔을 준 사람들, 나를 고통을 준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나는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
왜 용서할 수 있는 그 용서가 되어지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자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죄인이구나를 체험할 때만이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용서가 안 돼. 용서가 되더라도 뭔가 이 속에 뭔가 조금 남아 있어. 근데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못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용서가 되더라고. 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저런 내가 받은 그 아픔이 주는 그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한 말과 행동을 볼 때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더럽고 추한데, 나가 더 악하고 추하구나라는 게 보여질 때 비로소 진정한 용서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낮아지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줄 아는 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 아니면 절대 죽을 수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야 죽을 수 있는 거지, 죄인이 아니면은 십자가에 절대 매달려지지 않습니다.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죄인인 걸 어떻게 가르쳐 주냐, 주님이 나보다 못난 사람을 내 옆에 두는 게 아니라 내 옆에 나의 죄를 보게 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겠죠. 그래서 내가 더 죄인이구나 알게 하시는, 아침 오전에도 그 말씀드렸던 그 허운석 선교사님이라고, 여러분 꼭 들어보세요. 진짜 그 허운석 선교사님인데 여성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요즘 제가 나누는 말씀들을 똑같이 또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많이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 두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 인자이시고 그리스도신 게 우리 삶에 어떻게 낮은 자로 선으로 악을 갚는다는 것도, 우리는 정말 교회 내에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교회가, 이 사도 바울도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걸 보고,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가 아직도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건 무슨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육신에 아직도 너희가 은혜 안에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지 못하다. 은혜 안에 결국 다투고 싸우는 거는 은혜를 놓친 거예요. 은혜를 놓쳤기 때문에 결국은 다투고 싸우는 거고, 결국은 심판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으로, 그래서 우리 진짜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가려면요, 다 포기해야 돼.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명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 다 포기하고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어야 가능한 길인데, 당연히 우리 안에 계신 주님만이 이 길을 가시고, 우리 안에 그분이 인격으로 성령으로 나타날 때만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모든 고백이 뭐냐면,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 고백하는 단어가 뭐냐?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매순간 성령에 인도받는 삶. 그럴 때 이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부분은 이제 이 모습,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으니까 죄가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죄가 들어오면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안 나가야죠. 예, 안 나가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야. 내가 욕을 먹었어. 그러면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야. 그래서 오히려 안 나가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내가 받을 영광이 하늘에서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욕을 먹으면 그 욕에 대한 결과물이 내 몸에 들어왔어.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죽는 거예요. 그 욕 때문에 내가 죽어. 근데 그 죽음만큼이 하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죽으면 성령께서 나에게 욕한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친구 되게 만들든지 그런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안 될 때는 안타깝게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을 팔았지만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다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도 예수님도 슬퍼하셨거든요. 가룟 유다의 그 하는 행위를 보고 슬퍼하사. 그런데 결국은 자기 죄로 인하여 그는 자기가 스스로 자살을 해버렸죠. 어쩌든지 그러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지만 그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오히려 회개하고 주님과 진정한 친구,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죄를 뒤집어쓰고 나를 억울하게 만든 자를 내가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내가 죽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를와 정말 진실을 가지고 친한 사람이 되게 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는 자가 되게 하든가 두 개 중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신앙인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이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이 과정을 안 할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다가 이 과정을 겪을까 안 겪을까요? 매일 겪게 하십니다. 이거 매일 겪게 하셔. 매일 겪게 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보세요. 오늘 내가 두 개 중에 뭐가 지금 나에게 오게 하시는가를 볼 때 오늘 내가 인자를 체험하게 하시는구나. 용서할 일이 생기는구나. 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구나. 여러분이 나는 침례받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고백하시고 이 일을 가게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귀한 믿음의 길 가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낮은 자 우리 예수님이 낮은 자로 오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삶을 사신 그 삶이 오늘 우리 안에서도 나타나고 증거되게 해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장사 지낸 자입니다.
나는 날마다 부인할 수밖에, 나는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사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인자로 그리스도로 나타나실 때에 낮은 자의 모습,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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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더욱더 성령으로 인도하사 정말 인자로우시고 그리스도우신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정말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장사 지냈고 이제 오늘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나 이제 오늘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타나는 그런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낮은 자의 삶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사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